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갱신된 언약, 새로운 각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숫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야곱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며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동안의 야곱의 삶을 보면요. 형을 피해 도망하던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라반의 집에서도 또 에서와 만날 때도 또 숫곳에 머물 때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그의 삶에 자주 나타나시며 말씀하시고 개입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야곱을 향해 다시금 약속하신 뒤 하나님이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곱과 말씀하신 뒤 내려오셨으니 그냥 다시 올라갔겠거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펼쳐지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이 구절의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데요. 앞으로 펼쳐지는 야곱의 삶에는 전과 같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이 구절 이후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 한참 동안 야곱에게 전과 같이 그렇게 나타나셨다거나 말씀하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여전히 일어나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 사건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사건, 요셉의 사건, 야곱의 삶에 이제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자식들, 주변의 여러 사건들이 그의 인생을 떠나지 않는 거죠. 야곱은 이 과정 속에서요, 꽤 길고도 아픈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처럼 바로바로 직접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항상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도우셨던 하나님이 잠시 좌취를 감추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보이실까요? 이제는요, 그동안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신 그 신실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뜻을 둔 자로서 믿음의 행보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거죠. 야곱은요, 그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졌던 때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야곱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은 설령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고 자취를 감추셨다 한들 여전히 신실하며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내용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제는요, 그 내용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기도하면 비교적 빨리 응답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나를 향한 시선을 잠시도 떼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야곱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지만 이것은요,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탈피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 허락하시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시련이 있습니다. 나무가 어린 묘목일 때는 처음에는 마치 갓 움튼 새싹처럼 바람을 맞는 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자라고 커지면 바람을 맞는 면적도 커지고 그만큼 흔들림도 커지는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 뿌리를 더 견고히 깊이 내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신 뒤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돌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행위는 그 당시 일반적인 제사 방법이었는데요. 오늘은 기름 외에 전제물을 부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서 전제라는 제사는요,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놓고 불사르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이 전제를 자신의 순교로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죠. 이런 말씀의 맥락들을 통해 볼 때 야곱이 전제물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각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결단과 각오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야곱의 결단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거죠. 여러분,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할 때도 그때도 돌로 기둥을 세우고 결단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언약과 약속을 지금까지 야곱에게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것이 야곱의 삶의 결론인 거죠. 오늘 이 진리 앞에, 이 하나님 앞에 야곱은 다시금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지키지 못할 텐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또 지키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제의 결단이 아닌 오늘의 결단으로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헌신은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같이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는 거죠. 새로워져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십니다. 더딘 것 같으나 실패가 없고 포기를 모르세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내용을 가졌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고 각오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나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어제의 결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